오늘 저는 기도가 먼저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가 먼저이다. 은혜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영적으로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이제 생기게 되면 시키지 않아도 하는 행동이 있어요. 가르치지 않아도 움직이며 행동을 합니다. 은혜 받으면요, 은혜가 있으면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찬송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마라 해도 은혜 받은 사람은 막 기도하고 싶어 해요. 또 그저 입을 열면 찬송이 가슴에서 막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도 역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슴 깊이 와닿는 거예요. 설교 들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이다 보니 와닿는 거죠. 신앙의 기쁨의 그 측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기도가 살아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죽어 있게 되면 짜증스러운 인생이 됩니다. 의욕이 나지 않습니다. 피곤합니다. 또 교회 나오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힘듭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살아나게 되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요동치 아니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앞에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 내다 던지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중심에 세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 가운데 살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사람의 신앙 행복도를 측정하는 아주 놀라운 지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또 내가 절망 가운데 소망을 오늘 붙잡고 살아가는지, 내가 기도가 살아나면 이 문제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답답합니까? 정말 의욕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좀 더 기도에 진지함을 갖고 기도 안으로 여러분 자신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낙심을 많이 해본 일들이 있다면, 마귀는 역시 여러분을 낙심시키는 것에 전문가거든요. 내가 과거에 기도를 해봤기 때문에 안다. 기도를 열심히 해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과거에 실패한 흔적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새롭게 기도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태도는 기도가 먼저인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성경 말씀에 정확한 지침이 있습니다.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이 지침의 원리를 먼저 여러분이 확보해야 되는데, 그 말씀은 이사야 58장 9절의 말씀이거든요.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것이 바로 기도의 지침이거든요. 이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입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이것이 기도의 출발입니다. 만약에 우리는 응답이 없는 기도다면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응답이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기도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다른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의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쉽게 가나안에 넣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에 살아가던 7 족속이 있었는데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넣으면 들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을 묶어놨습니다. 광야를 떠날 수 없게 했는 거지요. 그 이유가 뭘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거는 의미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무리 축복과 아무리 좋은 것들로 치장하고 꾸미고 그들이 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으면 그들은 결국 실패자요 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려고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로 봐야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에서 경험했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훈련시켰을까요? 인간, 우리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아무리 훌륭하게 세워 변화시켰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타락하고 약해지는 것이 우리 사람이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한 우리들에게 한 가지 기준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40년 광야 세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삶을 통하여 깊이 있게 경험한 내용인 겁니다. 그들이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바위에서 물이 나고 그들이 먹고 살았어요. 그들이 배고플 적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뱀에게 물려서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불뱀의 모양을 장대에 만들어 달아라. 그걸 바라보며 살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답을 줬다는 거예요. 이 훈련인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아무리 거친 광야에도 기적을 주고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편안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냥 주저앉아 너 방식대로 살지 말고 작은 문제 큰 문제 내게 기도하고 나와 만나는 삶을 통하여 너의 그 모든 삶의 축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꾼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고칠 적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셨고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 자신인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기도야말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적을 열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수님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십자가 복음이었거든요. 십자가 복음,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참 맞지 않는 거고 또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인지 여러분은 잘 알 거예요. 십자가는 사형수의 그 죽음의 형틀입니다. 그런데 예수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 좋아하는 걸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사람들은 살게 되거든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했던 겁니다.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힘은 기도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 먼저가 아니에요.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나? 또 내가 어떤 직업과 어떤 경제 활동을 통하여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되나 고민하고 걱정하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저는 기도 안 할 겁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기도 안 시킬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기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우리가 품고 살아가든 간에 기도하는 심령이 되면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질병이 가난이 그 심령을 파고 들어올 때 기도의 심령은 깨지 못합니다. 기도의 심령은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만난 심령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설교 10번 넣는 것보다 본인이 기도 한 번 하여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 17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 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당황스러운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바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광야를 주름잡고 광야를 지배하고 있던 아말렉 족속들이 강한 군대예요.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이스라엘을 이제 이 광야를 지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전쟁을 시작했던 겁니다. 피해갈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는 싸우기 싫다. 우리의 목적은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 땅이니까 당신들이 길만 열어주면 우리 그냥 지나가겠다라고 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응? 너희들 속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너희들 이 광야를 점령하려고 온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당연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이지요. 모세가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최고 앞에 서고 그 지팡이는 홍해를 길로 만든 능력의 지팡이잖아요. 그 지팡이는 바위를 향하여 가리킬 때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는 그런 능력의 지팡이잖아요. 이전에 기도에서 그런 역사를 경험했으니까 이 지팡이가 신령한갑다라고 하고 이 지팡이를 앞에 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따르고 가면 뭐 빛이 나온다든가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아말렉이 다 물러가고 이스라엘이 이기는 멋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것으로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백성으로 보여지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모세는 자기 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 군권을 다 넘겨주는 거예요. 지휘관으로 만든 겁니다. 네가 나가서 최전방에서 싸워라. 그리고 젊은이들을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아말렉을 상대로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평지 그곳이 내려다 보이는 산 위에 르비딤 산 위에 올라갔어요. 산 꼭대기에서 서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전쟁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를 구경하려고 산 위에 올라간 것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여, 우리는 부족하고 힘이 없는 군대지만 저 아말렉을 이겨야 하니 도와달라고요. 두 손을 들고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군대가 약하고 숫자도 약합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광야에 아말렉의 그 강한 군대를 상대로 싸웠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밀고 아말렉을 이겨가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오후쯤 되니까 팔에 힘이 빠져서 팔이 내려와서 기도가 약화되었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뚜렷이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이기게 되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고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에서 펼쳐진 첫 번째 전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때 더 이상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했나요?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모세가 아마 서서 손을 들고 기도했는 것 같아요. 돌을 갖다가 모세에게 앉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돌 위에 앉았습니다. 성경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은 내릴 수 없는 손인데 너무 힘이 없어 자꾸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딱 붙잡고 서서 해가 질 때까지 견뎌냈던 겁니다. 이제 저녁이 되었을 때 모든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긴 것은 군대가 세였기 때문에 아닌 것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기면은 하나님이 도와준 기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의 손이 여러분에게서 내려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을 오늘도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너희가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이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 보게 되느냐? 기적을 누가 보게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기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기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기적은 원하지만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주시겠다고,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목숨 걸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오는 이 선지자가 엄청난 기도의 응답자로 성경에는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은 아주 악한 왕이에요. 결혼을 잘못했어요. 여러분, 결혼을 참 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시돈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시돈의 이세벨은 시돈 왕의 딸입니다. 근데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특징은 왕이 곧 그 나라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하나인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돈의 왕은 종교에 아주 깊이 있게 빠져 있는 그런 제사장이지요. 그 딸이 이 아합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그 제사장의 딸이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바로 이 시돈의 종교에 깊이 있게 세뇌된 여인이었습니다. 시돈의 종교는 아세라입니다. 아세라입니다. 여러분, 아세라는 바알의 아내격입니다. 이 아세라가 아스타로스라고 하는 고대의, 우리 성경에는 아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역사에는 아스타로스라고 하는 그 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신은 달을 섬깁니다. 이 밤에 뜨는 달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 아세라 신의 그 상징은 석류입니다. 잘 익은, 빨갛게 익은 석류입니다. 여자를 상징하고 다산을 의미합니다. 아세라 신전과 그리고 바알 신전이 언제나 마주보고 있습니다. 길을 중심으로 서로 이렇게 마주보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이유는 바알은 남자 신이고 강하고 골짜기 신이고 빛신입니다. 비가 내리는. 그렇기 때문에 풍요의 신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당시 고대에 그 중동 지방의 사람들은 비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에게 필요한 이 건조한 땅에 비를 사모하다 보니까 바알을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먹고 살기 위하여 바알을 섬기고 싶어 했던 거지요. 그리고 이제 인구가 부족한 시대에 사람 숫자가 곧 그들의 힘이었기 때문에 많은 아이를 낳는 그런 부분을 축복이라 여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세라입니다. 참 이 역사 속에요, 고대 사람들이 얼마나 현대 사람과 같이 타락했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아세라의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어떤 그런 의식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제사장들이 거의 여자입니다. 여자. 처녀들입니다. 결혼하면 아세라 제사장에서 이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수십 명의 아세라 신전의 제사를 지내는 여자들이 뭐냐? 이 아주 이상한 그런 향을 피워놓고 향에 취해 있습니다. 마취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 상태에서
수많은 남자들이 아세라 신에게 제사를 지내러 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여자 사제들이 처녀들이에요. 전부 다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몇 년간 의무적으로 자기 자식을 부모들은 아세라 신전에 제사장으로 드리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결혼하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신에게. 그러면 그 수많은 남자들이 아세라 신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고 그 여자들하고 이 안 좋은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그 신전 안에서요. 여러 사람들이 혼음을 하는 것이 그 아세라입니다. 그 고대예요. 그리고 여자들이 임신되면 아이를 낳고 누구 아이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나중에 또 이어는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고 이 완전히 윤리 도덕으로 보더라도 썩어 빠진 일들이 이 종교 가운데 있죠. 그런데 이 아세라를 섬기는 이 종교가 이스라엘 궁 안에까지 들어오고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을 통하여 이 종교를 받아들이게 되어서 이스라엘 도처에다가 이 아세라 신전을 세우고 바알 신전을 만들었어요. 당시에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만 해도 숫자가 얼마나 됐냐면 400명이 넘었습니다. 역시 아세라도 400명이 넘었고요. 그것을 이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 가서 하나님께 이 제단에 불을 내리는 쪽에 그 이김을 통하여 그들을 다 죽이게 되는 역사가 나오거든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전에는 살아가면서 힘들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을 얻어내던 백성들이 그런 힘들게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라 여기며 살아갔던 이 백성들이 아합이 섬겨라고 하는 바알심과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데는 힘든 기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저 그들의 신전에 가서 향에 취해가지고 그러는 어떤 나쁜 짓도 하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것에는 육체적인 쾌락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고달픔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걸 섬기려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쉽게 아세라를 섬기는 쪽에 다 기울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모든 백성들이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면 비가 내린다고 했는데 아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바알을 섬겨봐라. 아무리 아시라 신전에 가서 너희들이 향에 취해서 나쁜 짓을 하면서 즐겨봐라. 너희들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너희들의 아이들이 굶어 죽어갈 것이고 너희들의 짐승들은 풀을 먹지 못할 것이고 너희들의 모든 가축들은 결국은 목말라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3년간 하늘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하여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들에게는 메마름밖에 없고 그들에게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3년간 메마른 땅에서 모든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좀 더 넘어가면 완전히 이스라엘은 끝날 판에 하나님이 자격 없는 이스라엘이지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내가 다시 비를 내려주겠다. 이제 이 백성들이 깨닫지 않았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에게 비를 주실 때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서 다시 나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내가 이제 비를 주겠다. 네가 아합을 만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 앞쪽에 보면. 그래서 엘리야는 그 말을 딱 믿고 그 아합이라는 왕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한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비를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다리면 비가 옵니까? 안 옵니까? 기다리면 이제 비가 오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가만히 기다리지를 않고 뭐합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엘리야를 통하여 기도가 무엇인지를 바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가만히 기다리면 그대로 될 것인데 굳이 갈멜산에 엎드려서 구름 쳐다바라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박아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좀 믿음 없는 사람같이 보일 수 있지요. 약속했으면 믿고 기다려야지. 뭐 하려고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불안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냐. 혹시 하나님이 비 안 내려버릴까 싶어가지고 막 산 위에 올라가서 막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비 내려달라고 하고 있는 엘리야 모습은 좀 믿음이 없는 것 아니냐.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비 내릴 건데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뭔지를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엘리야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을 기도함으로 받아내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것은 백날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샘이 터져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무엇이든 구하고 얻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기도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야 내 비 내릴게. 그 약속 잡고 엘리야는 기도하고 그 약속대로 비를 맞아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신구약 전체에서 기도는 딱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 무엇이든지 주겠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주겠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하세요. 무엇이든지 주신다. 뭐 하면요?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주신다. 자, 그러므로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 간에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질에 관한 거예요. 작은 것이든 뭐 어떤 것이든 돈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무엇이든지 주시겠다. 이 약속이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살아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얼마든지 주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필요하다면 내가 볼 때 너에게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주겠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 얼마든지 예가 된다는 거예요. 예스가 되는 거지요. 아니다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분량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은 엘리야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받았듯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되고 얼마든지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기도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응답을 붙잡고 기도했지만 그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구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지만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좀 반성합니다. 이런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다른 어떤 사람이 어떻고 저렇고 아합이 좀 깨달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비를 내린다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신 그 비를 지금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이 지금 너무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지금 비를 내려주십시오. 내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엘리야는 구체적으로 의지하고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시고 그 구체적인 기도를 갖고 한번 해보십시오. 한 달을 해서 안 되면 석 달을 해보고 석 달을 해서 안 되면 1년을 해보십시오. 1년을 해서 안 되면 또 3년을 해보고 3년을 해서 안 되면 10년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반응하고 역사하는지를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하여 엘리야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구체적인 것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사환에게 바다 쪽 서해안을 한번 봐라. 구름이 있는지 없는지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환이 눈을 들어 서해안 쪽을 아무리 살펴도 지중해 쪽에 봐도 구름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3년간 구름 한 점이 없는 하늘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구름은 바알이나 아세라 신을 이렇게 만날 때 온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아무리 거기 가서 무슨 짓을 해도 그 구름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제 그 구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엘리야는 자기 사환에게 지중해 바다 쪽을 쳐다봐라. 서쪽을 바라보면 구름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엘리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안 보입니다. 안 보여. 이상하다. 하나님을 의심할까요? 안 합니다. 두 번째 또 가서 봐라. 두 번째 가서 또 보고 오더니 선생님,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 그때쯤 되면 아닌가? 나중에 주실란가? 좀 더 우리가 깨어져야 이 문제는 해결될란가?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대로 엘리야는 세 번째 또 바라는 거예요. 왜? 내가 뭐 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세 번째 또 바라. 세 번째 갔다 와가 안 보인대요. 네 번째, 6번까지 갔다 와가 안 보인대요. 7번째라도 가라는 거예요. 7번째 가서 보더니 하도 보다 보니까 안 보이니까 나중에는 손바닥만한 거 보입니다라고 하고 왔어요. 진짜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손바닥만한 하늘에 그래 이야기하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폭우가 쏟아질 거니까 빨리 내려가자는 거예요. 폭우가 쏟아질 거니까 빨리 내려가자. 46절의 말씀을 우리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가는 것을 앞에 달려갔더라. 할렐루야. 그 앞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에 7번째 가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봤잖아요. 결국 45절에 보면 45절 우리 또 읽어봅시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그래 이제 막 하늘이 깜깜하여지면서 먹구름이 온 하늘을 덮은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구름이 뭐가 되겠느냐라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제 내려가자라고 하는 순간에 먹구름이 하늘을 가득 덮더니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툭툭툭툭 떨어지기 시작하는 소나기가 내리는 거예요. 장대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느냐? 바로 46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가 허리를 동였다. 허리를 동였다는 것은 과거의 옷은요 이렇게 우리 두루마리 같이 위에 걸치면 팔만 넣으면 쭉 내려오는 옷이잖아요. 그런데 너덜너덜하지요. 허리에 끈을 맸다는 거예요. 딱 끈을 매고 달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허리에 끈을 매고 달리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리기 시작하는. 그때는 이미 폭우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장대비가
완전히 뚝뚝 내리고 있는데 빗방울이 얼마나 굵은지 몰라요. 그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비가 내리네, 물론 좋겠지요. 그런 어떤 감동이 아니라 엘리야는 달리고 있는 거. 어디에? 마차 앞에. 이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이제 앞으로는 계곡에 물이 생겨서 길이 막힐 수도 있고 온 강에 넘쳐날 수도 있는데 엘리야가 달리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바로 이 왕 아합이 가고 있는 마차 앞에서 먼저 서서 폭우를 맞으면서 말보다도 더 빨리 달리고 있다. 왜?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거든요. 왜 그렇게 엘리야가 달리고 있느냐? 이것은 바로 3년간 비가 내리지 않은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든 비가 내리니까 집안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로 다 나와서 비를 맞으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 나라의 왕이 마차를 타고 달리는데 그 앞에 선지자 엘리야가 막 말보다도 먼저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신 비를 맞으면서, 기적의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플레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 외국 가서 금메달 따고 과거에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오면 서울에 시청 앞에다가 차에 오픈카에 태워가지고 막 색종이 막 날리고 이 플레이드 하잖아요. 그와 같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요, 하나님이 비를 주신 분임을 온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는 비를 맞으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나는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기적의 기도의 주인공이 되어 이 험악한 세상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기적의 소낙비를 맞으면서 달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 우리 새한양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세상에 달리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의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여러분은 산다는 것이 황홀합니까? 왜 대답이 좀 시원찮습니다. 선웃음을 왜 칩니까?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산다는 것이 황홀합니다. 황홀합니다. 좋을 정도가 아니에요. 뭐 할 정도라고요? 황홀 자체다. 황홀하다. 황홀.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 책을 쓴 사람은 다하라 요네코예요. 다하라 요네코. 이 다하라 요네코가 막내로 태어났거든요. 집안의 막내로 태어났는데 가족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엄마로부터의 사랑을 크게 받고 살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엄마가 죽었습니다. 어머니가 죽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학교 가다 돌아오면 언제나 자기를 맞아주던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달려오는 기차에 자기 몸을 던집니다. 이 사고로 인해 가지고 죽지는 않았지만 죽고 싶어서 기차에 몸을 던졌는데 그 결과로 너무 비참해졌어요. 완전히 허리 아래 두 다리가 잘려나갔어요. 그리고 왼쪽 팔 10몇 센치만 남기고 이 팔을 다 잘랐어요. 그때 열차에 잘려나갔어요. 오른쪽도요. 손가락 2개가 잘려나가고 남은 것은 오른쪽에 손가락 3개밖에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죽으려고 열차에 뛰어들었지만 나중에 병원에서 깨어보니까 자기 몸이 더 힘든 상태예요. 그래서 그는 치료를 거부하며 죽으려고 몸부림쳤는데 가족들이 병원에 강제로 묶어놓고 치료를 시작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 여인은 우울증과 삶의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는가 그것만을 24시간 고민하는 그 인생에 완전히 포기를 한, 자기 삶을 포기한 고3이었어요. 그런데
병원에 전도 온 한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타하라 이키토시라고 하는 이 신학생이 있었는데, 이 이키토시가 환자들에게 전도지를 다 나눠주고 누가 믿으려고 하지 않는 일본 땅에서. 근데 어느 날 이 타하라 이키토시가 나누어준 전도지를 이 요네코가 딱 보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가슴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분. 예수 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순간에 가슴 안에 불같은 어떤 감동이 일어나고, 지금까지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자기도 이게 통제가 안 되는데 살고 싶은 생각이 그 안에서 막 솟아나면서 무슨 고백을 하느냐 하면, 내게 손가락 3개가 남아있으니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얼굴이, 늘 죽으려고 고민하는 얼굴이 감사가 나오면서 웃기 시작하고요.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병원의 간호사들도 의사들도요, 전도했던 이키토시도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 요네코는 천사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변화를 지켜봤던 신학생이 너무 감동을 받고, 비록 다리도 없고 팔도 없지만 이렇게 행복한 여인,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여인, 이런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요네코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나의 아내가 되어주면 좋겠다. 기겁을 합니다. 당신이 보시라고. 잘 알고 있지 않느냐고. 2다리 팔 없고 손가락 3개밖에 없는 나예요. 당신은 목회자인데 사모가 되어서 교회를 잘 섬겨야 되는데 굴러갈 수밖에 없는 몸을 갖고 문치막 넘어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내가 어떻게 당신의 사역을 돕는 사모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잖아요.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당신 생각으로 얘기하지 말고 또 내 생각으로 말하지 말고 당신도 나도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보고 답이 오면 그 답대로 합시다. 그래서 날짜를 며칠 두고요, 서로가 기도를 해서 기도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둘이 만나서 말씀을 교환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말씀을 각자 하나씩 받아서 이거 교환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내 배필인가 아닌가 알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아는 길은 아무도 모르게 서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날짜를 정해서 만나서 말씀 교환해가 안 맞으면 다 헤어져요. 요즘 젊은이는 얼굴 보고 만나고 뭐 기분 보고 만난, 그러다가 힘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 요네코 같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며칠간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교환을 딱 했는데 이 놀라운 일이에요. 기도에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을 동일하게 적어서 교환한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볼까요? 너희 중에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2 사람이 너희가 이제 기도의 일꾼으로 하나가 되면 역사가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도 남자도 하나님의 절대 뜻임을 알고 결혼을 해서 일본에서 사역을 훌륭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겠어요? 근데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고 하는 이 책에서 특별히 감자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그 중간에 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걸 다 말씀은 못 드리겠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 요네코가요, 그래도 아이는 잘나.
딸 2명을 낳았어요. 그래 애들이 이제 7살, 뭐 4살 이래 막 커나가고 엄마를 막 도와주고 이를 아주 어린 아이, 남편은 목회한다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이제 저녁을 준비한다고 이 요네코가 오늘은 감자 요리를 해야지. 이 밖에 나가 열심히 사역하는 남편에게 맛있는 감자 요리를 만들어줘야지. 그리고 저녁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뭐 기다니죠. 엎드려가 기다니면서 감자를 딱 잡아서 이제 깎으려고 손가락 3개밖에 없잖아요. 가진 거랑. 칼을 잡아서 감자를 깎으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어떻게 된 일인지 손에서 감자가 빠져나가 따라라라 굴러가는 거야. 감자가 막 비웃는 거야. 나 잡아봐라 하고. 그래서 또 기 가서 이 감자를 주워와가지고 또 하는데 또 놓치고 한 몇 번을 놓치고 나니까 마음에 막 분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 몸뚱아리에 대해가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들고 있는데 자기가 막 들고 있는 거야. 두들두들두들. 이 감자 하나도 못 다스리는 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저녁을 만들어주고 이 아이들에게 막 눈물이 나면서 그래서 감자를 붙잡았다 놓았다 몇 번을 하는 가운데 칼을 들고 들들 떠는 자기 모습을 보며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그 여인이 칼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것도 없겠죠. 그냥 이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 남편이 곧 집에 돌아올 건데 나는 남편에게 저녁을 만들어서 배고픈 남편에게 줘야 해요. 내 어린 아이들도 밥을 이 3손가락밖에 없는 내가 해주는 밥을 먹어야 쟤들이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남편이 오기 전에 맛있는 요리를 끝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 감자 갖고 씨름하는 모습을 남편이 들어와서 봤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도와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편안함이, 칼 들고 둘둘 떨던 이 여인이 갑자기 마음에 편안함이 오는데 번뜩 지나가는 생각이 뭐냐면 감자를 쪼개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딱 감자를 쪼개라고 하는 감동을 줘가지고 감자를 도마 위에 딱 놓고 칼을 들고 딱 쪼개버렸대요. 딱 쪼개놓고 쪼개진 걸 엎어놓으니까 안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돌려가지고 감자를 다 몇 개나 다 깎은 거예요. 그날 감자와의 전쟁에서 만들어진 요리를 남편은 너무 맛있게 먹고 아이들도 맛있게, 자기가 힘들고 해결할 수 없을 때 분을 내며 둘둘 떨 때에는 답이 없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이렇게 가족이 비록 3손가락으로 만든 저녁 식사지만 너무 행복하게 우리 집에는 행복이 넘친 그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바로 여러분 응답의 소낙비를 맞은 요네코가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2번째는 여러분이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해야지, 약속이 없는 기도는 응답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되, 3번째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